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강건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새해 첫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인데 제가 참 축복을 선포하는 일은 잘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묵상하면서 정말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약 인물들 중에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가장 안타까운 인물이 사울 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은 유력한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괜찮았어요. 그리고 외모도 아주 출중했습니다. 보통 남자들보다 머리 하나는 컸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품도 굉장히 온순하고 그리고 굉장히 충성스러웠음을 우리 사무엘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사울이 그런 인물이었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을 합니다. 집안이 괜찮았고요. 그저 그냥 경제적으로만 괜찮은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외모도 훌륭했고 그리고 성품도 참 좋았습니다. 꽤나 괜찮은, 정말 왕으로서 손색이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사울이 왕이 되지 않았으면 그렇게 괜찮은 인물로 일평생을 살다가 비록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겠지만 그 개인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인물로 끝까지 인생을 살다가 죽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울은 왕이 되는 바람에 그의 인생이 오히려 망하게 되어집니다. 왕이 되지 않았으면 괜찮은 사람으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왕이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의 인생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왜 사울이 그런 인물이 될 수밖에 없었느냐? 딱 한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당할 만한 훈련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왕관을 줄 때 사울은 왕관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왕관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울의 일생을 보면 왕관을 쓴 이후로부터 그는 왕으로서의 의무감만 그에게 자리 잡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관을 주신 하나님을 그가 붙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늘 전쟁이 일어나면 불안해했고 백성들 눈치 보느라고 급급했습니다. 왕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중압감이, 그럴 만한 능력들이 자기들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자기에게 없을 때마다 그는 많이 힘들어했고 결국 왕의 자리라는 그 중압감을 그는 이겨내지 못하고 그의 말년에는 미치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왕노릇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전투, 그의 생명을 앗아간 마지막 전투를 보면 그가 전쟁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요. 그가 얼마나 전쟁을 두려워하는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두 번째 다윗은 왕으로 세울 때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철저한 훈련 속에서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왕관도 한 번에 주지 않습니다. 점차
그리고 그는 유대의 왕이 된 후에 7년 만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자리에 앉게 되어집니다. 왕위도 천천히 앉힙니다. 사울과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 그 훈련 덕택에 다윗은 하나님이 왕관을 씌워줄 때 왕관을 붙잡지 아니하고 왕관을 씌워주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평생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나의 왕됨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그는 왕에 앉았지만, 그리고 비록 여러 가지 실수도 했지만 그는 왕으로서 훌륭하게 그의 임무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이나 다윗의 인생만 보더라도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합니다. 끝까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누가 그 인생이 그렇게 아름다우리라 생각했겠습니까? 백성들마저도 다윗이 왕이 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피해 다니다가 결국 죽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숨는 곳을 백성들이 고해바치지 않습니다. 자기 성을 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이 사울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 다윗을 포로로 사울왕에게 넘겨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백성들 보기에, 백성들 눈에는 고난받고 있는 다윗은 왕이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요, 왕으로 보였던 사울은 망했고 왕이 될 수 없을 것 같았던 고난투성이, 정말 인생이 꼬여도 저렇게 꼬일 수 있을까? 인생이 안 풀려도 저렇게 안 풀릴 수 있을까? 그렇게 보였던 다윗은 결국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결론을 도달할 수 있습니다.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복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복 받는 것에 급급해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막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 그 복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자질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 안 됐을 때 주어지는 복, 관리할 수 없는 복이 주어질 때 그것은 복이 아니라 독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살아가실 때 복을 구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올해 주실 복이 있으시다면 그 복을 아름답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진정으로 신앙인의 참된 자세입니다. 그게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복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온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이것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게 좀 짜증납니다. 하나님의 방식. 짜증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고난 없이는 결국 꺾어질 수 없는 교만함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난의 터널을 통과시키지 않고 복을 쫓아가기에 급급하지 하나님 쫓아가는 일에는 결코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해서 복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는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더 붙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의 인생 다 살았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갖다 주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복이 아니라 잠깐 우리를 근심하게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관심 가져주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연단하셨던 그 고난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저 사람 예수 믿어서 뭐가 잘 될까? 앞날이 과연 풀릴까? 저 인생 뭐가 희망이 있을까? 되는 일이 저렇게 없는데, 열심히 예수 믿어도 별로 달라지는 거 없는데, 예수 믿는다고 애는 쓰는 것 같은데, 새벽 기도도 나가고 잠도 못 자면서 저렇게 발버둥 치는 것 같은데, 받는 복은 별로 없는데, 과연 저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을까?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 사람들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하십시오. 조금 더 살고 보자. 조금 더 시간 지나거든 보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면 결코 우리를 눈물 흘리게 하려고, 우리를 갈등하고 고민하게 하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는 그런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나타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고난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심도 하지만 약속을 믿으면 근심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결코 그 고난이 우리를 꺾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내가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이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나를 눈물 빼게 만드는 이 문제가 나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는 자로 만들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고난 때문에 힘겨워하고 이것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이 문제 없애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 앞에서 고백할 것은 이 약속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난아 와라. 내가 잠시 근심하나 내가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에게 있는 나를 오늘 힘들게 하고 나를 오늘 조롱받게 하는 이 고난이 내 면류관이 되리라라고 선포하십시오. 믿음의 선포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눈물 흘릴지라도 속으로 선포하십시오. 그 소리를, 그 선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그것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이 왕관을 주셨어요. 그 왕관만 받고 왕관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은 늘 힘들었습니다. 받은 복 때문에 오히려 더 그에게 다가오는 중압감은 무거웠고요. 정말 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여주는 본문 말씀의 이 사울의 모습은 결코 사울 개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장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14장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아주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울은 또다시 무서워할 수밖에, 두려워할 수밖에. 그러니 그를 따르는 자들도 가만히 본문 말씀 이제 후반절에 보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에게 가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편으로 갑니다. 블레셋 편으로. 사울에게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가 왕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그를 외면하고 오히려 적군 편에 섭니다. 우리가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사람들은, 세상은 우리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적군 편에 선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승기에 급급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에는 승리의 기운이라고는,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을 반전시키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14장 1절에. 그가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1절에 등장합니다. 이 인물로 인해서 희망이 없었던 전쟁이, 질 수밖에 없었던 전쟁이, 도망치고 숨어야 되는 이 전쟁의 상황이 반전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받고 우리 하늘문교회 이 자리에 모인 여러 성도님들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축복으로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올 한 해 반전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작년 한 해는 끌려다녔고, 작년 한 해는 두려웠고, 작년 한 해는 숨었고, 작년 한 해는 도망쳤을지라도 올해는 반전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제는 하늘문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모든 실패하고 쫓기고 두려워하고 불안했던 모든 것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축복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1절 말씀해 보니까 요나단이 반전을 이렇게 일으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녀에게 이르되 우리가 뭐 하자고요?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자.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적군으로 건너가자. 숨지 말자. 도망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적군에게 건너가자. 반전은 여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요나단도 그저 숨어만 있었다면, 안전한 바위 틈에서 자기 한 목숨 지탱하고자 잠잠히 있었다면 결코 이 전쟁에서 반전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결심했습니다. 그러고 건너가자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반전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반전이 필요하다면 행동하여야 합니다. 고난 앞에서, 문제 앞에서 짜증내거나 신경질 내거나 외면하거나 덮어버리거나 숨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합니까? 이제 그 고난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당당히 일어서서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맞설 때 반전은 시작됩니다. 문제만 앓고 불평한다면, 문제만 갖고 씨름한다면, 문제만 갖고 불안하고 초조해만 한다면, 근심하고 걱정만 한다면 계속해서 상황은 악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싫어. 이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아니야. 나는 반드시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 저 문제는 나의 밥이다. 저것은 축복의 통로다라고 선포하십시오.
맞서 싸우십시오. 맞서 싸우십시오. 그러면 반전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단이 행동할 때 두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 2절에 보면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글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라. 그러니까 사울 왕과 비롯한 사울 왕을 따르고 있는 주력 부대 600명이 전부인데 대다수의 주력 부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미글론에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3절 말씀해 보니까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고 백성들을 가르쳐야 될 대제사장 아히야도 어디 있었다고요? 미글론에 사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마땅히 반전을 일으키기 위한 전쟁을, 행동을 시작한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군사가 필요하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를 정확하게 분별해 줄 에봇을 입은 대제사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런 주력 부대를 끌고 아히야 대제사장을 함께 동반해서 전쟁에 나가야겠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이 행동한 것은 어떤 행동만 합니까? 무기든 자, 자기 수하에 있는 무기든 자만 데리고 건너갑니다. 건너가자고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서 시작했다라. 이 문제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주력 부대, 지금 5만 명 이상의 블레셋 군대가 골짜기 저편에 있습니다. 그들과 지금 싸우러 가자고 해놓고 600명 다 동원해도 현찮은 판인데, 말도 안 되는 판인데, 그리고 자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안심을 시켜줄 수 있는 대제사장을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래야 뭔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싸워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인간의 생각인데, 우리가 흔히 믿음으로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런 큰 역사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이런 큰 도움이 있어야 돼. 그래야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행동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 내가 불안해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반전은 그렇게 시작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나단이 이 전쟁을 반전시키는데 600명 근사가 필요했던 것, 아히야라는 대제사장이 필요했던 것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거기에서 시작했더니 그것 갖고 뭐 할 수 있어?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라고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요나단은 이것부터 시작하자. 이것부터 하자.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 주셔야,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하나님이 권세 주셔야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 반전을 일으키기를 원한다면 이미 나에게 주신 것으로 시작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유, 이런 형편없는, 이런 자질구레한, 이런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 부스러기가 큰 승리를 가져오는 씨앗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고 도무지 안 되는 것 같지만 내가 믿음으로 행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한음은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대단한 오순절에 그런 마가의 나락과 같은 큰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부흥이 시작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그렇게 시작해야만이 시작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시작되어진 것이고, 보통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만 대부분 보통의 경우는 겨자씨같이 작은 것에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어집니다. 이거를 외면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반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늘문 교회의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내가 불씨가 되고자, 나 하나 불씨 되고자, 내가 먼저 기도하자, 내가 먼저 섬겨보자, 내가 먼저 사랑해보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누구 때문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을, 이미 나에게 주어진,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시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요나단의 행동의 두 번째 특징은 말보다 행동에 앞섭니다. 그가 그렇게 하겠다고 1절 하반절을 보면 아무에게 아뢰지 않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나간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진정한 반전은 말보다 행동이 앞설 때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대개 행동보다 말이 앞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반전이 없다라는 겁니다. 올 한 해는 말보다 행동을 먼저 하십시오. 말보다 행동을. 알리지 말고 모르게 내가 내 자리에서 나부터 시작하면 오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하늘문 가운데 반전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6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요나단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돈이 있고 출세하고 건강해야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전쟁의 승리가 군사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이 믿음이 반전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오늘도 이 요나단이 가진 믿음,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많이 가졌기 때문에, 높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사실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방해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 시작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면 망합니다. 오직 되느냐 안 되느냐, 내 인생이 반전이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 틀림없이 반전의 역사가 이루어날 것입니다. 세 번째로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무기든 자와 함께 올라갈 때 무기든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언덕 위에 서서 블레셋 군사에게 말하자. 그들이 만약에 우리 보고 올라와, 이쪽으로 와라, 그러면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니까 가서 싸우고, 너희들 기다려, 우리가 갈 거야, 그리고 그들이 온다면 우리 싸우지 말고 도망가자 라고 얘기합니다.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지금 내가 그래서 전쟁할 때이냐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그는 그 믿음을, 그 행동을
항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맞는지 확인하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감동받으면 확 일을 저지르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몰아붙입니다. 내가 감동받았는데, 내가 이런 큰 결심을 했는데, 그리고 막 밀어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는, 하나님의 승리는 그렇게 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확인하는 자, 내 이 감동이, 내가 지금 이 하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지, 이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계신 것인지 확인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달려들어서 하나님의 승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기대하는 때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묻고 두드려보고 확인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바위를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갑니까?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여러분 집에 인터넷에 가서 믹마스 골짜기, 지금 믹마스 골짜기라는 곳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믹마스 골짜기하고 치면 요즘은 참 인터넷이 좋아서 믹마스 골짜기가 사진으로 딱 나옵니다. 한 10m 정도 되는 골짜기에 양옆으로 한 20m 되는 언덕들로, 그러니까 그랜드 캐년하고 비슷한 상황이 연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처럼 크지는 않지만 한 20-30m 되는 그런 절벽들이 있고 그 안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골짜기에서 내려와서 다음 골짜기로 올라가는데 그 골짜기로 올라가는 것은 거의 암벽 등반하는 수준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올라가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손발로 기어서 올라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어영부영 대충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습니까? 그렇다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목숨을. 어영부영, 대충대충, 찔끔찔끔, 이것 가지고는 반전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 조금, 하나님이 조금, 내가 하고 싶은 거 조금, 하나님의 사명 조금, 이래 가지고선 내 인생에 반전은 없습니다. 올인할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전 인생을 걸 수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거기에서 경험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면 누가 뭐래도, 누가 상처 줬다고 픽 삐져서 안 해! 하고 집어치우는 거지. 목숨을 걸고 내가 이 일 하려다 죽더라, 내가 이 일 하려다가 죽을 것이다. 그 일이 작아 보이고 하찮은 일 같이 보이고 겨자씨처럼 조그매 보일지 내가 이 일에 목숨을 걸 거다, 내 인생을 걸겠다 라고 달려들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반전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승리만 생각하지 말고 승리를 위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 상황이 어떨지라도, 내가 어떨지라도, 주변이 어떨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올해는 우리의 인생의 반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비록 내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일지라도 요나단이 하는 일은 작았습니다. 그가 기껏 죽인 블레셋 군사는 몇 명이었습니까? 20명이었습니다. 몇 명이 쳐들어왔다고요? 5만 명 이상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 15절에 어떻게 끝을 맺습니까? 땅이 진동하고 큰 떨림이 있었더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는 일이 내 믿음의 반전의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루는 작은 반전이 엄청난 세상을 향한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삶, 하나님의 교회의 삶, 이제는 끌려다니고 두려워하고 피하고 도망치는 인생입니다. 맞서 싸우고 무찌르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반전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